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신약 성경으로 39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 지금 많은 성도들이 고민하는 것이 이렇게 고민하고 또 힘들어하는 것이 이런 하나님, 내가 우리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처럼 이 응답이 없으니 힘든 것이거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 기업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 기업이 안 보니까 답답한 거죠. 그리고 그 힘의 위력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기도였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그 응답이 보이지 않다 보니 신앙생활 하는데 좀 힘든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 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는, 그리고 하나님 내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는, 그리고 그 힘의 위력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그 키를 찾는 그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걸 찾았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매일마다 그 하나님은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그리고 내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하셨다. 그리고 그 힘의 위력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다 라고 했을 때는 다르게 판단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사람들마다 하나씩은 딱 가지고 있는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거, 체질된 것, 이런 게 딱 있습니다. 저는 어떤 분하고 식사자를 탁 하는데 이분이 뭐 하나 딱 들어왔나. 그랬더니 자기는 희년, 여러분 희년이 아시죠? 희년. 7년마다 한 번씩 그 희년을 이스라엘에서는 하는데 모든 것을 탕감해주는 날이에요. 자기는 그 희년 정신이 우리 한국 교회에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걸 저한테 한 번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몇 군데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지금 현실과 맞나? 그게 필요하죠. 그런 것들이, 정신들이 필요하지만, 교회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저번에 저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저분에게 뭐가 딱 들어왔구나. 우리가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딱 체질된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으로 더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하나의 어떤 기준을 딱 삼고 판단하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나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다 하나씩 다 있어요. 근데 말은 표현을 하지 않죠. 교회에 왔을 때에는, 또 사람들과 얘기했을 때는 이게 티가 나지가 않아. 왜? 말하면은 믿음 없어. 저 사람은 왜 그래? 이렇게 하니까 그 표현을 하진 않지만 다 각자가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것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번 한 주간 딱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다른 것.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것들이. 그걸 언제 나타나느냐?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보면은 그게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사건이 딱 벌어져 보면은 그것이 다 보이게 된다니까요. 평상시에는 똑같다니까요. 평상시에는 비슷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평상시에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문제와 사건과 뭔가 다른 일이 딱 벌어졌을 때에 그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거, 체질된 것들이 툭툭 나오게 되죠. 이거가 우리가 치유돼야 되고 이것이 우리가 정말 회복돼야 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것이 다 발생할 때 보면 이것이 다른 것, 나한테 다른 것들이 너무나 많구나. 다른 것들을 내가 생각하는 게 많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혼자 있는 시간, 이 시간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나는 혼자 있는 시간에 주로 뭐 하지? 아무도 없는 시간에 나는 뭘 하지? 나는 아무도 없는 이 시간에 나는 뭘 생각을 하지? 그게 나예요. 이게 나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 나를 찾는, 나를 발견하는, 그죠? 내가 누구인지를 다 아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한 번도 다른 데로 간 적이 없고요. 성경에 보면 이 기도의 사람은 한 번도 망한 적이 없었어요. 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를 몰라서 그렇지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한 번도 다른 길로 간 적이 없었고요. 기도를 아는 사람은 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과 이 기도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없도록 사단은요, 뭘 하느냐? 계속해서 여러분을 틈을 이렇게 찾고 있어요. 한 사람이 여러분이 오늘도 그래 맞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지, 맞아, 정말 기도하면 망하지 않는다 했지, 그것만 딱 붙잡고 가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는 곳에 역사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람은 한 번도 망한 적이 없었다니까요. 한 번도 복음을 갖고 사람 다른 데 간 적이 없었다니까요.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만 진짜 얘기를 했는데 요것을 구원받은 성도가 못 누리도록, 구원받은 성도가 권세를 못 누리도록 사단은 틈을 다 누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그죠? 요 틈을 노립니다. 그리고 틈을 노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싸움을 다른 걸로 딱 돌린다니까. 우리의 싸움을 이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을 혈과 육, 요 싸움을 하거든. 구원받은 성도가 요 사단이 어떻게 속이느냐, 구원받은 성도를 어떻게 틈을 누리느냐, 혈과 육으로 싸우도록.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표적이 누구냐? 내 옆 사람이야. 우리의 표적이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야. 이게요, 사단의 속임수 중에 속임수라니까. 사단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 세상 주관자라고 했는데, 사단은 우리의 싸움을 옆 사람에게, 우리의 싸움을 하이에게 이렇게 표적을 다르게 탁 한다는 거예요. 표적을 다르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죄라는 게 다른 게 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표적을 제대로 못 맞추는 것이 죄라고 되어 있거든요. 히브리 성경에 보니까 죄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느냐, 눈이 다 가려진, 그 죄로 인해서 눈이 다 가려져서 하나님의 제대로 된 그 표적을 제대로 맞출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걸 죄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집중해야 될 시간표가 있는데 그 시간표로 집중할 수가 없도록 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죄예요, 죄. 그 죄를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뭐 도둑질 해가고 뭐 이 죄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사람을 때리고 내가 사람을 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찾기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 시간이 뭐냐? 예배 시간이 맞아. 내가 혈과 육에 대해서 싸웠구나. 내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사단은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틈을 노린다니까요, 막. 이 사람이 이게 약하구나. 이 사람은 이걸 못하는구나. 그 틈을 가지고 탁 들어와서는 뭐 하느냐?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요, 강도요, 살인케 하는 자요, 곧 멸망케 하는 자. 요게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들을 바르게 알고 싸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요, 싸움의 대상이 옆 사람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 사랑을 줘야 되는 대상인데 가장 옆에 사람을 우리의 적 때문에 없으면, 쟤만 없으면, 옆 사람만 없으면, 쟤만 없으면 뭔가도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마귀의 이를 멸하신 그리스도다. 그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 그 마귀의 이를 멸하신 여자의 후손.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마음에 담고 나아가는 그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우리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십니다. 그죠? 그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그 길 할 때 요 그자가 누구냐? 이 정관사 더예요, 더는 무슨 말이냐? 당신이, 너가, 내가, 이 말이거든요. 내가 그 길이요. 이것은 굉장히 확증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 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참 선지자가 되시죠. 지난주 수요일 때는 뭘 얘기했느냐? 로마서 8장 이전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두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해방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로 두는 것이 아니라, 방치해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죠? 거기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마치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그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로 툭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출애굽했다, 벗어나게 했다. 그 말과 굉장히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을 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애굽의 가운데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로 둔 것이 아니라, 그죠? 누구든지 그 문 앞에 문설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바른 사람들은 누구든지 나오게 하셨다니까요. 아니, 조금 부족해도, 고자질을 잘해도 그 문 앞에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순간부터는
누가요? 그 어둠의 사자가 지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피를 보고 증명하였다. 그 피를 보고 나갔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좌우 문설주에 피 바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왔다 해서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그래서 굉장한 그것을 잊지 말자 해서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그죠? 무교병, 다시 말해서 설탕을 넣지 않는 그 되게 딱딱한 그것을 먹으면서 그 유월절을 생각했다니까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다니까요. 이 죄와 사망의 법과 많은 사람들은 이 죄와 사망의 법을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뭐라 하냐? 내 운명인가 보다. 내 사주인가 보다. 내 팔자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굿도 해야 되고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혹시 잠재울까 싶어가지고 그것을 부적을 붙이기도 하고. 지금 사람들이요, 이 죄와 사망의 법 앞에 무서워한다니까요.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것에, 내가 이것에, 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에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요, 죄와 사망의 법 이렇게 돼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봐도 뭐라 했냐? 똑같이 얘기하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이 정도로요, 여기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십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어디에서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계시는 말씀하신 이니요. 그죠?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아, 그 십자가가 뭔데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그 십자가는 저주다. 재앙이다. 그 재앙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와 재앙과 저주의 문제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죠? 구약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그 죄의 대가를 당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전가해서? 그 양에게 전가해서 양이 죽었잖아요. 양이 죽었어요. 구약에서는 그 죄의 대가를 내가 당해야 되는데, 내가 그 죄의 대가를 당연히 당해야 되는데, 내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 피를 누구에게? 양에게 전가해서 그 양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신약이 와서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재앙과 우리의 저주의 문제를 그 십자가 다 끝내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바라보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이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참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냐? 장래 일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장래 일들을 참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시는, 그걸 어떻게 통해서 알 수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제공될 때에 하나님이요, 장래의 일들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장래의 일을 듣게 된다. 내가 장래의 일들을 미리 듣게 된다. 라고 했을 때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 구약에 나타난 선지자들은
이 장래일들을 말을 했다니까요. 그 장래일들을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따라갔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 장래와 그 미래의 일들을 누굴 통해서 알게 해주시냐? 참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시는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이 시대를 보는 눈도, 상황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저분은 어떻게 내 사정을 알고 저렇게 얘기하실까? 아니 어떻게 저분은 어떻게 내 시대, 내 상황을 어떻게 아시고 저렇게 얘기할까? 그것이요, 장래와 미래의 일들을 하나님이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서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과 그 상태를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 그 구약과 신약, 하루에 여러분이 하루에 하나씩, 11월 이제 첫째 주잖아요. 구약을 한 장, 신약을 한 장, 시편을 한 장씩만 딱 읽어보시라고요. 하루에 여러분 한번 실천을 한번 해보세요. 구약 한 장, 신약 한 장, 시편 한 장. 여러분이 요것을 한번 계획을 해보시고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겠어요. 한 실천을 해보는 것이죠. 구약 한 장, 신약 한 장, 시편. 그러니까 창세기 1장 한 장, 마태복음 1장 한 장, 시편 1편 한 장을 이제 한 번씩 계속 하는 거죠. 요게 딱 하면은 언제 끝나느냐? 1년 하면은 끝납니다. 1년. 요거를 여러분이 지속을 해보는 것이죠. 어디 훈련을 받으십시오. 맞습니다. 훈련도 받아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장래와 아주 정확하게, 여러분 창세기 한 장, 마태복음 한 장, 시편 한 장을 딱 보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일들을 다 알려주시고 미리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요 지속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 될 거예요. 잘. 언제 안 되냐? 창세기는 그나마 재미있어. 출애굽기는 어디서 좀 들은 게 있어. 레위기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피곤해. 이게 뭐지? 아마 그러실 거예요. 레위기 피 얘기하고 양 얘기하고 비둘기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여러분 그 라이브 바이블이라고 있어요. 읽어주는 책이 있어요. 읽어주는 성경책. 그건 보면은 막 라이브하게 막 바람도 불고 물소리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합니다. 도저히 안 되겠으면 한번 그렇게라도 한번 실천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약 한 장, 신약 한 장, 시편 한 장.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장래와 미래의 일들을 알게 하시는 그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담대히 나와라. 어디로요? 우리 담대히 어디로 나갑니까? 우리를 담대히 나와. 담대히 나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와. 담대히.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알 수가 없어서. 아니,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라. 여러분이 그 때마다 시간마다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것이요 우리에게 정말 있어지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시간마다 때마다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저에게 나오라 하지 않고 그 보좌 앞으로 나오라. 그 보좌가 뭔데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베드로에게 이 보좌의 축복을 어떻게 주셨냐? 너에게 키를 줬다. 키를 줬으니 네가 그 키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보좌를 닫고 여는 축복을 너에게 줄게. 이랬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얻고 싶지 않으세요? 어디로 나가냐? 하나님, 내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나에게 때마다 시간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내게 임하는 시간 되게 없어서. 왜 우리는 참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앞에 이름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죽으시자마자 뭐냐냐, 위에서 아래로 휘장을 찢어버렸다니까요. 그 휘장이 뭐냐,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성소에 들어갈 때 그 휘장을 덮고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에서 아래로 휘장을 찢어버렸다니까요. 하나님. 이것이요,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안 나가요. 안 나가네. 누구만 나가면, 목사님만 하시면 되지. 목사님만 나가시면 되지. 아니요, 저도 나갈 수 있지만 여러분도 나갈 수 있다니까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내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내가 나아오니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시간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내가 그 시간이 필요로 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내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그 시간 한번 가져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장래와 미래의 일들을,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보좌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아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같이 이렇게 맨날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16절에는 그런 줄 아시고,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오라. 내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나는 저렇게 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더욱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너로 안 되지? 너 그래서 안 됐던 거지? 그래서 부족하지? 그래, 너가 그래서 할 수가 없다고 생각 들지? 그래서 너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나한테 나온 거지?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주세요. 그것을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확인하는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예수님이 바로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말씀하시는 이유,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요한복음 1장 빛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래와 그 미래의 일들을 알게 하시는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누릴 것은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여러분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 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옛 뱀, 곧 사단이요 마귀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꿰는 자. 꿰는다. 여러분을 꿰는다니까요. 여러분을 아까 서론에 얘기했던 것처럼 틈을 가지고 꿰입니다. 여러분을 이 꿰는 자가 뭐하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요 강도요 살인케 하는 자요 멸망케 하는 자가 꿰인다니까요. 요 꿰임에 누가 빠졌냐? 아담이 게임에 빠졌잖아요. 하나님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게 하나님 만드신 목적인데 요걸 깬 겁니다. 거짓말한 거예요. 우리는요, 이 말 저 말 했을 때 우리 거짓말 많이 듣잖아요. 거짓 메시지들이.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합리적이야.
그게 더 확장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니까요. 그게 더 확실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거짓말인데. 그런데 아니에요. 사단이 요걸 알았다니까요. 아담에게 거짓말을 탁한 겁니다. 아니, 하와에게. 하나님이 너보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니? 이렇게 하면서 연 거죠. 알도록. 도리어 자기 입으로 얘기하도록 놔둔 것이에요. 했니? 라고 했더니 아니, 하나님이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고 했어. 아니,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겠니? 네가 하나님같이 되고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져서 이렇게 꿰인 거예요. 여러분, 그 꿰임에 많은 사람들이 속습니다. 많은 사람이 속아요. 이 거짓 메시지에 막 속는다니까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거짓 메시지가 아닌 하나님의 정말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요게 지금도 어떻게 출현하느냐,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요게 쉴만한 곳을 찾아. 요게 쉴만한 곳 찾는 거예요. 어디가 쉴만한 거냐? 사람 마음이 쉴만한 곳이야. 아니, 무덤 같은 데 있을 줄 알았잖아요. 아니, 저기 막 허름한 집에만 있는 줄 알았잖아요. 아니요. 요게요, 쉴만한 걸 찾는데 어디냐? 마음이라. 사람 마음이요, 쉴만한 곳이야. 거기에 쉰다니까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요, 이 종교라는 게 뭐냐? 비교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을 비우고 소지하고 청소하는 게 종교예요, 종교. 그래서 다른 불교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종교예요, 종교. 너 마음을 비워. 네 마음을 청소해. 네 마음을 좀 깨끗하게 해. 그죠? 근데 요게 그걸 더 좋아해. 그것을 두고 뭐라 하느냐, 깨끗한 걸 보고 따와 보니까 집이 깨끗한 거야.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사람의 집에 거하니 그 사람의 형편이 더욱 안 좋게 되어졌다. 여러분, 요 마음이 요 집이에요, 집. 요 집입니다, 집. 여러분, 여기가 또 얘기하자면 욥기서 1장 3절에 보니까 욥기 7절이에요, 7절. 욥기서 1장 7절에 보니까 네가 어디다 왔어? 이렇게 했더니 내가 무덤에다 왔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이쪽 저쪽 돌아다니다가 내가 여호와 앞에 왔나이다. 이럽니다. 욥기서 1장 7절에 요 사단을 불러낸다니까요. 여호와께서 사단을 부르시되 불러보니까 네 어디다 왔어? 했더니 내가 두루 다니다가 왔나이다. 어디에 있습니까? 욥기서 2장 3절에도 얘기하고 있어요. 너 어디다 왔어? 내가 두루 다니다가. 어디다 갔냐? 마태복음에서는 사람 속이 집이라. 거기서 막 들랑달랑 하다가 온 거예요. 요게 지금도 있어요. 요게 집처럼 돌아다닙니다. 요쪽 집에 갔다가 요쪽 집에 갔다가 저기 갔다가 또 돌아온 거예요. 재미삼아서 온 거예요. 쉴만한 곳을 찾기 위하여. 쉴만한 곳을. 자기가 좀 우리도 집에 나갔다가 쉬려면 어디로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쉰다라고 할 때 어디로 가세요? 호텔로 가세요? 집으로 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원리가 똑같아. 이것도 자기 집처럼 돌아다니는 겁니다. 막 봤더니만 막 깨끗해. 아, 깨끗한데 이러면서 와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지보다 더 악한 것들 막 데리고 막 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마지막에 45절에 보니까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세대가 바뀌면 바뀔수록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틈을 주지 않기를 이번 한 주간 틈을 다 메꾸는 나는 어떤 틈인지를 알아야 돼. 근데 난 어떤 틈이 나지?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그 틈을 메꾸는, 그 틈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단이 결박되는 그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하느냐? 강한 자다. 여러분, 이게 강한 자예요. 에베소서에 얘기했던 그 강한 자는 이 세상 주관자들, 공중권세 잡은 자, 강한 자예요. 강한 자. 강한 자. 이게 강합니다. 엄청 강해요. 여러분, 제가 군에 있지만 군에서 갔다 왔다가 하잖아요. 근데 공중전에서 하는, 북한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북한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나라 미사일가 아닙니다. 공중에 뜬 비행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뉴스 같은 데 보면은 비행기들 막 얘기하잖아요. 공중에 나타난 비행기들을 막 얘기하는 이유가 이 공중을 탁 잡고 있는 자가요, 거의 다 승리합니다. 공중을 잡고 있으면요, 다 보이잖아요. 여러분, 공중을 딱 잡고 있으면은 모든 게 다 보입니다. 그래서 공중을 잡는 자가 거의 승리해요. 지금 막 공중에 더 높이 사람들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그 공중에 또 공중에 또 공중에 막 얘기 막 합니다. 좀 우주까지 막.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무서워하는 이유가 그 공중전을 대해서 되게 막 도전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미사일 어떻고 저떻고 이게 별로 무섭지 않습니다. 근데 이 공중을 탁 잡고 있으면 모든 거 다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뭘로 부르셨냐? 서밋으로.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서밋이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공중을 잡고 있는데 우리는 영적인 서밋이다. 영적인 대사다. 영적인 의사다. 라는 말하는 것이 공중을 탁 잡고 있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육신적으로는 지금 비행기를 가지고 막 위에 띄우네, 막 위성을 띄우네, 막 얘기하잖아요. 화성에 가네 하는 이유가 여러분 왜 화성에 왜 가겠어요? 여러분 화성에 왜 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거기에는 여기 지구에서 나지 않는 광물들이 있잖아요. 광물들. 그 광물들을 갖고 오면 다른 것을 만들 수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막 다니는 겁니다. 마치 그 콜럼버스가 막 전 세계를 막 휘젓고 다니면서 찾아냈던 것처럼 지금 영적인 콜럼버스, 영적인 그런 강대국들이요 막 그 콜럼버스를 막 찾아내는 겁니다. 왜? 신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더 힘이 있는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한다니까요. 여러분, 요 강한 자가 지금도 사람들을 다 찾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막 이곳저곳 찾고 있다니까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세간을 득탈하겠느냐. 그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니까요. 그 강한 자를 묶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강한 자가 결박되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도둑이야. 근데 여기 강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묶어놓고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강한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요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요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 하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렸다. 그죠?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시냐?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하신 예수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 한번 찾아보시라니까요.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3장 8절에 야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구나. 이걸 알고 요한은 또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고 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시작이 된 것이에요. 그랬다니까. 요한일서 1장 5장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애를 멸하실 뿐만 아니라 그 머리가 이미 박살났습니다. 그죠? 그 꼬리가 움직일 수 있어도 그 머리는 이미 박살난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머리가 완전히 박살난 것처럼 그 강한 자가 결박되는, 우리 지역의 강한 자가 결박되는 그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틈을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장래와 미래 일들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 주의 천사들을 보내사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는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